예, 요새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커서 가끔씩 이 부모님한테 조금 대들 때가 있어요. 바른 언행, 그리고 뭐 예절,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거를 고쳐줄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고쳐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어린 마음에 기분이 안 좋고 또 부당하다고 여겼는지 가끔 짜증내고 조금 화가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만히 얘기를 이제 해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부모라는 너희들한테 어떤 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가르쳐 낳아주고, 또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채워주고, 또 얼마나 보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울어요. 울어.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웁니다. 울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잊어버리죠.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런 걸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순간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좀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 앞에서 완악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또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백성들이 글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불평하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배고프다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온 은혜들은 심지어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입니다. 불평함에도 주신 은혜입니다. 불평하는데도 주신 은혜. 이 정도 은혜 체험이면은 무조건 잘 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인데, 근데 이런 은혜 앞에서 그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뿐이에요. 그 시간뿐입니다. 지나면 다시 원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값진 은혜를 그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구하지 않는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얻는 것보다 간직하고 잊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려운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4번이나 반복해서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 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지 않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잊는 그 순간 그들에게서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배신이 나왔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걸 하나님 고치시고 싶은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지켜라. 잘 지킬 때, 이게 습관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한 세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이 이어지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루틴이라는 말을 써요. 루틴.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뭐냐면 항상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행동들, 습관인데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네? 뭐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기 있는 뭐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꼭 공을 한 20번은 던져야지 나는 잘 되더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수는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 있으면, 야구할 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선을 밟으면 안 돼. 꼭 뛰어넘어야 돼.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최상의 경기력을 갖게 하는 어떤 버릇, 습관, 루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잘할 수 있게 하는 나의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아침에 꼭 뭔가를 성경을 꼭 본다든지, 나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말씀을 습관과 같이 항상 잘 지켜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두는 거예요. 주님을 곁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모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또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계명이다.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말씀에도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무겁게만 생각하면 지킬 수 없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말씀 너무 어렵지 않냐? 지키기엔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네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항상 부담감을 줘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무거운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올 때에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거짓말로. 가벼운 것인데 무겁게 여기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가볍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무겁다 그래요. 그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명령, 규례, 율례, 법도, 언약 이런 어려운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신앙. 두 번째로 풍요를 주의해야 합니다. 풍요를 주의하라. 오늘 말씀에 신명기 8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풍부하게 될 때에 조심하라. 그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마음속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내 보물이시고 주님이 내 보물이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나의 보물이고 물질이 나의 보물이면 항상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풍부해질 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교만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얻고 풍요로워지면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얻었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워질 때 조심하라. 그리고 만나를 사모하라. 만나 아시죠? 만나. 오늘 말씀에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요를 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요를 경계하고 그런 교만함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를 사모해야 돼요. 만나는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만나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얻지 못하는 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만나는 모든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경험해주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나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는, 하늘에서 이렇게 눈과 같이 이 음식을 떨어뜨려 주시는 이유는 땅에서 일궈서 경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이 만나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만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풍요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풍요는 교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칫.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풍요로워지니까, 교만해지면 내가 했다고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데,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걷게 하시고 그 위험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조차도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길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겸손을 위한 훈련, 테스트, 여기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 테스트 속에서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훈련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훈련.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키워서 보면서 그냥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막 한번 뭐 이렇게 줘보니까 귀한 거 모르더라고요. 예, 금방 갖고 놀다 그냥 슉 던지고. 예. 그리고 또 있는데도 또 사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단련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도 나와 있죠.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점이라.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집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국들이 어쩌면 좀 교만해진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해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호와라는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왜 부활하셨는가? 날 창조하신 분은 누구지?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가? 그 기억, 그 기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망이에요. 소박한 소망. 저는 그래요.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소박해, 하나님은. 너무. 예. 그래서 소박한 소망이에요. 소박한 소망. 하나님의 소박한 소망. 그 기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나오셨나요? 어떤 은혜를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제도 우리 애들한테 짧게나마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건데 감사한 거 있으면 하나씩 생각하고 갖고 가. 근데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리십시오. 참된 예배로 뜨겁게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소박한 소망을 이루신 걸 생각하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속에 은혜 주시고 원망 속에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